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12월이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는 12월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4주 동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대림절을 맞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대림절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한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다음에 6개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28절에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집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죠.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도 여인이 처녀가 또 젊은 사람이 천사를 만나게 되자 굉장히 놀라고 또 그 천사가 자신에게 하는 인사를 들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놀라워하는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대림절에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을 때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탄절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 시대에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헬라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신약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 되실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자가 되실 분임을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 너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계속해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보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성탄절에 태어나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통치하실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두 번째 말을 듣고 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 당연히 놀래고 당연히 이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나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와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반문을 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행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근거를 대죠. 그 근거가 뭐냐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6개월 전에 그 엘리사벳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태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을 임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도 그렇게 아이를 가졌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을지라도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3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대림절의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한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실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 다윗의 왕위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다라고 분명히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처음에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후에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계획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리아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딸이 있다면 내 딸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어느 처녀와 약혼했는데 이 요셉처럼 이런 일을 내 아들이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두 가지를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주의 여종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약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부정한 여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내가 아이를 낳다가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아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딸이 있습니다. 나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또 혹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그 딸을 그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여인이었고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각오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또 한 가지는 나는 요셉이 나를 보면서 이 약혼을 파혼해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약혼했던 사랑하던 요셉이 나의 이 일을 보고서 이 약혼을 파혼하고 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살 수 없어라고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라고 파혼을 해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요한복음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고백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은 내가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요셉과 파혼이 되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성탄절에 이 대림절을 맞이한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5일 되면 우리가 즐겁게 휴일이 되고 또 빨간 날이 되고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도전이 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시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마리아가 고백했다는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이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이 성탄절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복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고 복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